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직한 심령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옳은 길, 바른 길로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우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쉼을 주신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도 쉼을 더하셔서 육체와 환경의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옳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불의, 잘못된 것, 의, 옳은 것,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시다가 다시 또 회중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옳은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볼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가 의라고 하는 건 또 과연 또 뭐냐 이렇게 또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보다. 예수가 왜 의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거기 성경의 말씀대로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지? 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확 안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과연 뭘까?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지난 금요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적어도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수가 열심 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열심을 내시는 일은 이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서부터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다 열심히 이루신다 이런 뜻도 되지만 문장상으로만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이후로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실 것인데 이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공평과 정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공감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세상이 공평한가? 과연 이 세상이 정의로운가? 과연 정의는 어디 갔고 공평함은 어디 갔지? 오늘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7, 80%가 다 지금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뭘 열심히 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돈을 벌면 뭐해?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시급 100원, 1000원도 올려주길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기업들이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갖다 주고 뭐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공평함이 없다. 정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느끼는 바로 이 감정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로 이렇게 소유나 이제 누림의 개념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게 똑같아야 공평하고 이제 누리는 게 똑같아야 공평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죠. 그리고 사회주의고 다 같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을 공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공평은 간단합니다. 행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공평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그럼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대학에서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백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행한 대로 가품이 되는 것을 가르쳐 공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심판의 단계에서 나옵니다.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그것에 대한 행위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제 공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열심을 내시냐면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차이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차이가 나야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판단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공평의 문제예요. 정의가 뭘까? 정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뜻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한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관계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것이 없고 행한 것이 잘못돼서 반드시 죽어 마땅한데 이제 관계가 특별한 이게 사랑의 관계라면 이걸 아무 대가도 없이 훌쩍 이렇게 취하는 건 공평하지 않은 거고 그가 치러야 될 것을 누군가 대신 치르고 그리고 그 값을 다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느끼도록 해놓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서 정의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정의 그러면 끊고 자르고 아주 그냥 아들이라도 죽이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정의라고 하는 뜻에는 관계를 회복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너희를 공평이라고 하는 잣대로도 한번 너희 자신을 봐보고 예수의 공로라고 하는 잣대로도 너희를 좀 다시 한번 봐봐라. 그래서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너를 계속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잣대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델이나 이렇게 연예인들이 항상 자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어디 앞에서 관리를 하나 봤더니 보통 이렇게 저울 앞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뭘 막 먹고 나서 항상 어디 올라가냐면 저울에 올라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어디 올라가냐면 저울에 올라가고, 막 뭘 열심히 수고하고 또 저울.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항상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 이제 쪘으니까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이 정도 운동했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을 저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그 위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항상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들은 연예계 생활을 저울 앞에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데서 판단 내려야 마땅하다. 거기 옳은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선택, 판단, 결정을 공평하게 바라보실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이걸 내가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체험하는 일에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스스로라고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스로 뭐뭐를 한다 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맨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몇몇의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의로, 이런 얘기들은 또 이제 반대로 쓰여지거든요. 그게 과연 뭘까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거에 좀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빼고 스스로 한다는 거 할 때는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네 고집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스스로 못하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스스로인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버리면 그건 잘못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너희는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할 때 그 앞에 이제 외식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외식은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다는 바대로 가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옳다 하니까 휩쓸려 가고 사람들이 그르다 하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군중심리일 수도 있고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 반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할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스스로를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누구 앞에 가서 이걸 판단받느냐 하면 제사장들 앞에 가서 판단받아요. 제사장님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라 그러면 그리고 제사장이 죄가 아니라 그러면 이러고 와요. 병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큰 병 아니야?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주 자유함으로 와요. 근데 별로 아픈 것도 없이 그냥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데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막 심각해져. 판단이 나한테 있지 않고 이제 거기에 있죠. 물론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권위를 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죄의 문제나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제발 사람을 의지해서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옳다는 바대로 옳은 거 아니다. 제사장이 옳다 그래서 다 옳은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실상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판단의 주체였는데 저들이 직접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과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부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은 그냥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권위가 흔들리고 거기에 이제 핍박이 가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몇몇 군데에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온전치 못한 부분 너무 잘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을 만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판단하냐 하면 저거 술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뭐 사해 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의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옳다는 바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또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신뢰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누가 너 믿음 좋다고 한다고 네가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집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런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뭐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능력이 없거나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 앞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 앞에 네 자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스스로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시는 겁니다. 자, 서풍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희들이 소낙비 내린다 그러고 남풍이 불어 올라오면 더워지겠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런 건 잘 판단하면서
왜 다른 건 제대로 판단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낙비 오겠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지겠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험으로. 예, 또 사실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경험까지도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지도의 서쪽에는 뭐냐면요,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큰 산맥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건너는 뭐냐면 바다가 하나 있는데 지중해입니다. 거기가.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불면 습기가 올라와서 구름으로 산맥을 타고 넘겠죠. 우리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강릉이나 이쪽 지역에 눈 엄청나게 많이 오는 이유를 아시죠? 바닷바람이 불어오다가 산맥에 이렇게 가로막히면 산맥을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습기들이. 그것처럼 블레셋 지역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바닷바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습기가 많은 바람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바람이 넘어오면서는 결국 비가 내리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물론 과거에는 경험이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고 조금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이거죠. 특별한 상식이나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쪽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에 뭐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갔던 곳, 광야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어떤 바람이 올라올까요? 당연히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죠. 그러니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딱 보면 결과가 빤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 내리는 현상, 더워지는 현상을 판단할 때 뭘 갖고 판단하느냐? 그 시작이 어딘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냐? 그럼 너희의 지금 옳고 그름도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해야 될까요? 시작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타난 외모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 시작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나온 게 더러워진 거라 이 말이죠. 나온 게 더러워진 거.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을 뭘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지?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처음 출발이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의롭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 출발이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헌신을 누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를 판단하는데 그 헌신을 엄청나게 많이 한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에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거기라 이 말이죠. 아침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는 이게 판단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짜증이 나요. 왜? 이들의 첫 마음 출발이 뭐 때문에 시작된지 뻔히 아는데 세상 법은 그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뭐냐면 나온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얘기냐면 이 처음 출발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출발은 정말 잘 되었는데 정말 제대로 했는데 내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원수의 방해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 공평과 정의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 때 너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잘 된 것처럼 보이고 내 스스로도 이 정도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출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후로 우리가 행동하며 선택하며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에 내 이 출발이 과연 뭐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서 막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의 기본이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만족도 아니고 처음 출발이 그렇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본래 가장 처음 출발된 목적이 틀어졌다면 뭐든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재판장에게 가는 이유입니다. 재판장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그는 공평과 정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에게 가기 이전까지 빨리 화해하고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되지 않고서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쓰는 화폐 단위의 가장 적은 단위예요. 우리나라 지금 화폐 단위라면 제일 작은 게 뭐죠? 1원. 뭐 쓰지도 않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1원이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홀이라고 하는, 근데 그 부분까지라도 갚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주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는 공평한 그 모든 잣대를 들어대시는 하나님이세요. 공평한 재판장이 있기 이전까지는 뭐가 아직 가능하냐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의의 일이 가직한 거죠. 우리는 항상 공평 그러면 감성적인 것 같고 정의 그러면 뭐가 살벌한 것 같은데 성경의 개념은 좀 반대예요. 공평은 애누리가 없는 거고요. 정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시기가 이르기 전까지 회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가장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그 마음의 중심이 지중해 같은 곳이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면 비가 흩트려 내리듯이 비바람을 품은 일이 될 겁니다. 처음 시작이 마른 광야 같은 그런 심정이라면 분명히 뜨거운 열풍이 불고 사람들을 말리게 되는 일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처음 마음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편을 큐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마음. 결과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잘 유지하는 것.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는 것.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선택에서라도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계속해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상황 따라 바뀌고 사람 때문에 바뀌고 형편 때문에 바뀐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렵고 힘들고 아픈 환경을 뒹굴다가 또다시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 또 결단해야 되는 날들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 세상 환경이나 이런 형편은 분별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가장 외식하고 잘못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또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그 믿음에 있느냐를 아까 말한 대로 연예인들이 저울 앞에 자기를 검증해 보듯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앞에 검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는 말, 선택, 결정,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앞에 옳은 것을 스스로 잘 판단하는 영감과 영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판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감당하며 마음의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스스로 잘 판단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판단으로 부족하오니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이전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처음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음 중심의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모든 일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인내함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 예수의 간구가, 이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번민치 아니하고 쉼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